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성탄절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인사를 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와 이제 메스, 이제 미사를 의미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이제 두 단어가 이제 합성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메리라는 단어는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라는 뜻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인사해요?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공휴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날은 정말 주님이 오신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요, 기쁜 표정으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십시오. 네. 네, 사람들은 기쁨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의 내면에 있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죠. 그런데 일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이 자기의 목적인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선택할 때도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떤 안정된 삶을 누리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참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살아가십니다. 한국에서 보시면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굉장히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있었으면 이런 분들 제가 만났을까 싶을 정도로 쟁쟁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한국에서 대기업에 임원의 어떤 큰 일도 하시고 교수 교수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일단 이곳에 다들 이민 오셔서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한국에서 계속 살았으면 상상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컨비니언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세탁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을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낮에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저녁에 하시는 일이 있고 투잡 드리잡 뛰는 분을 심심치 않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또 만난 어떤 분을 보니까 주말에 하시는 일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가지 잡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도록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의 수고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리고 비록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기쁨을 누릴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면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기쁨이 있다면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한 2-3달 전에 저희 캐나다에서 해밀턴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보이그룹, 소년 아이돌이라고 하죠. 그룹이 그것도 한국 그룹이 BTS라고 하는 이제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룹이 우리 캐나다 해밀턴에 와서도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공연을 시작하기 앞서 그 전날부터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줄 서서 기다려요.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남미, 어디 말할 것 없이 그 공연을 보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포츠 TV를 보면서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기뻐하고 열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다 찰나적인 것입니다. 한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심지어 마약과 같은 기쁨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데 정말 이제는 마약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라고 허용해 주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캐나다가 그렇게 된 거죠. 마리아나가 합법적이 되었습니다. 음지에서 했던 것을 이제 양지에서 떳떳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워낙 기쁨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하다 보니 이제 나라에서도 이것 가지고서라도 기쁨을 누려라라고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찰나적인 줄 알지만 사람들은 그 잠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몇 시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삶을,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기쁨에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기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기쁨을 찾아야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기쁨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만 우리가 원하는 기쁨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쁨이 있다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힘든 일이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모인 곳이 기쁨이 없다, 이러면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기쁨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기쁨이 넘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죠.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요, 사람은 금방 피로 증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그 기쁨이 없으면 금방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로 교회를 나왔는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기쁨이 없는데 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에 있는 기쁨을 찰나적인 것이라도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요? 기쁨이 넘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먼저 믿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종교적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곳,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광야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소식이라고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바로 기쁨의 소식, 복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오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시대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이제 첫 번째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주전 31년부터 다스리기 시작했죠.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인 것입니다. 주전 27년 로마 원로원에서는 그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향하여서 아우구스투스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경건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원로원에서 지어진 이름이죠. 그 당시 주전 31년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이제 3두 정치였습니다. 3명의 리더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구스도가 악티움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시작된 것이고 첫 번째 황제로 등극을 한 것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로마의 시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합니다. 예, 로마의 평화.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번영을 했든지 지중해 연안 스페인에서부터 이탈리아 그리고 내륙 그리스까지 그리고 터키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나서 지중해 남쪽 이집트까지 모든 나라가 로마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로마가 번영했던 시대,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팍스 로마나의 의미는 로마의 평화. 예, 아구스도가 신적인 존재로서 황제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평화의 시대, 그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아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요.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팍스 로마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독재자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그리고 타락한 귀족들이 그 음란한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자기들은 로마의 평화라고 외치고 있는데 진정한 평화가 없는 그 시대에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와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시선의 초점은 아기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의 권력을 잡고 다스리고 있던 그 아구스도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오심을 소개하기 위한 배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서 그 아구스도는요,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그 팍스 로마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시간은요, 바로 가장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도 가장 적절한 시간이고 장소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라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떡집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착취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다. 더 암울한 것은요,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시대, 메마른 시대, 배고픈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떡집에서 임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 배고픈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풍성히 너희들을 먹여주리라.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요, 제일 처음 누구에게 전했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바로 광야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추운 밤에도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리떼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두운 밤, 추운 겨울, 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처럼 로마의 압제 아래 모든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그 시대, 광야 어두운 밤에 이리떼가 가득한 짐승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그 시대, 예수님께서 목자들에게 임하신 거죠. 그 암울하고 배고픈 그 시대,
추운 그 시대, 헐벗은 그 시대, 광야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 메마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광야 한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에 베들레헴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슨 소식이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로마 제국이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온 백성에게 미칠 진정한 기쁨의 소식은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라는 느낌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끄럽죠. 그래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먼저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을 보는 것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죄인가, 그것을 먼저 보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 부끄러움 가운데 더 주목하게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가 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아내 하와를 향하여서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전가하는 거죠. 죄는 책임을 전가하게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보다 저 사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게 하고 죄는요, 책임을 전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를 향한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지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데 어느 순간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귀의 계략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숨어서 내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급기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어진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하늘의 천사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첫 번째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찬양이 회복됩니다. 메마른 땅, 어두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 누가복음 2장에서 광야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메그니피컷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장가, 아기 예수님의 오심. 이 육신을 통하여서, 이 여정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1장 67절부터는 제사장 사가랴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2장으로 14절에 넘어와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8절 이후에 보시면 제사장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찬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말랐던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찬양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날 칸타타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그럴 때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들이죠. 예수님이 오심은 마귀가 두렵고 떠는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을 찬양할 때 마귀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터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진정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여 라고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팍스 로마나, 아구수도가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제국, 세상 사람들은 거짓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제국이 평화의 나라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속이고 있는데 우리를 압제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면서 평화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진정한 평화는 바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거짓으로 덮여진 평강은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 평화는 떠나가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분열은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신 가정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직장은 평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평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상황을 보는 거죠.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집중하면 되는데 광야에서 들끓고 있는 이리떼를 바라보며 언제 우리의 영혼을 약탈해 갈 줄 모르는 그 악한 대적들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런데 목동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어두운 밤이지만 추운 겨울이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여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배부르고 넉넉하고 궁전 같은 곳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지금 원수의 목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는 무엇보다 기뻐해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어두운 밤이지만, 여전히 춥고 배고프지만,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면 나는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섬긴다면 평강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있다면 평화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세상이 다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이 다스리는 성탄절,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